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성도 됐습니다. 말씀으로 천국 백성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아주 우리에겐 생명인데요, 능력인데요. 근데 과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사건으로 그냥 끝난다면 이건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꼭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걸 나와 상관없는 걸로 그냥 이런 다른 책을 읽듯이 읽는다면 이건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도 나에게서 비껴 지나갈 게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이 사건은 바로 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우리가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성령이세요. 성경 말씀은 성령이 기록했다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 성령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그래야 이게 내 사건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는 내 사건이 절대 안 돼요.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명이 돼요? 이게 무슨 능력이 돼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항상 성령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예시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문둥병자는 영적으로 볼 때요, 이게 죄예요. 자,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이 문둥병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건 도무지 소생될 수가 없어요. 살이 계속 썩어 들어가요. 이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죄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죄는 문둥병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10명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죄병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예시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우리에게 신앙의 3단계를 지금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여러분 보면 맨 처음에 뭐죠? 만남, 그 다음에 뭐죠? 순종, 그 다음에요 감사. 여러분, 이 신앙의 3단계까지 거쳐서 감사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영혼이 구원받아. 할렐루야. 여기 문둥병자가 10명의 문둥병자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다면 이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게 단 줄 알고 죽는 거예요. 자, 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린 죄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지고 짊어지고 그냥 살다가 죽어서 그 죄값으로 저 영혼은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문둥병자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만나니까 치료받아요. 여러분, 죄병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이 죄병을 치료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꼭 예수를 만나야 된다. 정말 이 마음을, 절실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교회 안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이 돼 있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가장 가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가 지금 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 만나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소망이 없어. 그냥 그대로 그 문둥병을 짊어지고 살다가 그렇게 불행해 죽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똑같이 죄병을 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제발 예수를 만나십시다. 여기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느냐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자,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 그랬어요. 만나.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근데 우연히 만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 문둥병자는 절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없고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거주하는데 단체로 절대 못 살아요. 그리고 저들은 이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때를 져서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몇 명이 지금 예수를 만나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이나 뭐를 알게 해줘요? 이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온 거를, 그죠? 찾아온 걸 알게 해줘요. 여러분 찾으셔야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이렇게 드리러 나오셔서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만나고 싶어요. 이때 시대 당시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도록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만나려고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만나면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팍 사로잡으시고 여기 감동, 감격이, 감화가 일어나면 예수님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동, 감화 일어날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움직이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안 만나. 못 만나. 지금은 찾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어쩌다 우연히 만나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크기도 멀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시오란을 찾고 찾으면 날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찾으면 만나지겠대요. 여러분 그냥 이게 자동이에요. 찾으면 만나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부족한 정도 4년을 헛다녔잖아요. 교회를 헛다녔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찾으니까 만나지더라고. 4년을 다니면서 안 찾았어요. 왜? 찾을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찾을 필요성이 안 와닿더라고. 그냥 나가자니까, 교회 끌고 나가자니까 나가고 또 이렇게 쫓아다니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문둥병자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자기들의 문제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고질병이 문둥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절대절명의 불치의 병이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내 죄가 얼마나 소망이 없게 나를 만들고 내 죄가 얼마나 이게 정말 불치병인가를 알아야 여러분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찾을 필요성을 느껴야 찾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잖아요. 찾을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4년을 그냥 헛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친정 가서 테이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방바닥에 던져져 있어서 들어보라고 하지도 않아. 여기 던져놨더라고. 그래서 무언가 카세트에 꽂아서 들으니까 지금 소천하신 박영문 장로님, 그 박영문 장로님 그때는 평신도였죠. 그분이 천국과 지옥 갔다고 간증을 했는데 지옥 간증을 두렵고 떨리는데 야, 내가 이대로 있다가 나 죽으면 영락없이 지옥으로 오구나. 두려운 생각이 딱 드는데요. 이때부터 예수를 보세요. 내가 지옥 가게 생겼다고 하는 이게 딱 나한테 와닿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찾은 거예요. 찾으니까 찾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예수 만났어.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강대상에서 말씀을 목사님이 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가슴에 탁 나를 사로잡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무게를 못 이겨서 넘어지면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후리면 그 9가닥 납덩어리가, 끝에 달린 그 납덩어리가 살을 파고 들어가서 훑으면 9가닥씩 살이 쭉쭉 찢어져요. 피가 난자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게 그때 깨달아져서 그때 막 예배 시간에 오열한 거예요. 할렐루야. 찾으니까 만나지더라고요. 내가 안 쳐줬더니 4년을 헛다녔어요. 오늘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둥병자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필요성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치의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죄는 문둥병도 더한 불치병인데요, 이거요. 근데 이걸 알아야 말이지. 여러분, 누가 예수를 확실히 만나느냐? 내 죄가 얼마나 나를 멸망하게 하고 나를 파멸시키는가를 알아야 만나요. 알아야 예수를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찾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 요즘 이 시대는 참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시대다. 왜냐하면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제가 젊었을 때 막 결혼하고요, 그땐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든 세대가 거의 어려웠어요. 다 새빵살이 했고요, 다 지하실에서 다 신혼살림을 했어요. 지금은 뭐 신혼살림 지하실 방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트, 적어도 연립 내 집 가져야 시작. 그러니 지금 결혼들을 안 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냥 단칸방, 여러분 애 낳고 애 둘 낳아도 그 지하 단칸방에서, 그 보편적이었어요. 그게 그런 삶이 어렵다 보니까 뭐가 그래도 기대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들어서 이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갔던 건데, 지금은 먹고 살만한 시대예요. 지금은 어렵다고 정부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 다 대줘요. 우리 때는요, 누가 교회를 어려운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가 주류가 기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그 설교 패턴이 기복이요. 잘 산다니까 가보는 거야.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또 정신적인 위로를 바라볼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찾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다 지금 복지가 잘 돼 있어 다 대줘요. 예수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가 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바로 예수 찾을 때예요. 야곱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가 형통하고 평탄할 때 예수를 만나던가요? 그가 여러분 형 예수를 속인 대가로 형 예수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 예수를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 800km입니다. 거리가 400km입니다. 왕복 800km, 400km.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리입니까? 대구도 훨씬 더 가야 되는.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걸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찾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찾을 필요성을 느껴야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 것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내 죄 문제, 문둥병자 다른 것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고질병, 이 문둥병, 지금 이 불치의 병, 이것 때문에 예수를 찾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 문제예요. 여러분, 뭐 기복 설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니까 이 필요성 때문에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이 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 만나야 해결받아요. 그 이름은 내가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야 우리 죄를 사함받아요. 근데 내 죄가 얼마나 정말 이 막중한가를 알아야 예수를 찾는데, 문둥병자는 이걸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둥병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나를, 내 인생을 절망으로 미루는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찾아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 죄로 사는 것 때문에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는 한 개라도 피할 수가 없어. 이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못을 꽉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한 개라도 지나치지 않는데, 공의 하나님이 한 개라도 심판 앞에 섰을 때 한 개라도 죄가 딱 드러나면 이 죄 때문에 나는 죄값을 받고 그냥 그 죄값 때문에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이게 여러분에게 좀 와서 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으로 지금 나를 묶어놓고 있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예수를 안 찾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더러운 죄를 조명해 줄 때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는 다 죄악덩어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정말 세상에 앉은 죄가 없고 죄투성이에요. 죄악투성이에요. 살아온 게 걸음걸음마다 다. 지금 목사로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도 안 나가고 세상도 짝하지 않으려고 친구도 다 끊어버리고, 저는 친구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나의 친구고, 나의 아내가 내 친구고, 가장 좋은 친구 나 예수님이에요. 세상 친구는 다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너무 친구가 없는 거 아니냐고. 나는 좋아요. 나는 왜? 세상 친구 있어봤자 나는 죽게 드릴 마음을 뺏길까 봐 크게 두려운 거야. 내가 참, 난 돌아보면 억만 죄인이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왜 자꾸 이 벗을 안 만나려고? 만나면 반드시 죄가 양산돼요. 입으로 죄를 짓게 돼 있고, 또 먹으면서 식탐으로 죄를 짓게 돼 있고. 여러분, 식탐도 죄거든요, 이게요. 절제하지 못하고 막 먹고, 이거 목사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만난 집은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어디 가면 뭐 잘하더라, 항목으로 다녀서. 그게 다 죄거든요, 이게요. 왜 그러냐? 죄가 나는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저 지옥불까지 밀어넣는 정말 아주 절망적인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알면 어찌 예수님을 안 찾아요? 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는데, 여러분, 내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려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찌키고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첫발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암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제발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여기 문둥병자들 보세요. 예수를 안 만났다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만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만남이 여러분 첫 번째 단회적인 첫 번째 만남은 여러분 정말 이분의 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죄가 다 토설되게 되고요. 왜? 이분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내 죄가 얼마나 나를 죽을 자리까지 끌고 들어가, 그때 다 보여요. 그래서 이때 완전히 회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단회적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딱 속에 있던 게 막 토설이 되고 회심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런 경험 꼭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짊어진 내 죄, 그 무게가 나한테 전달되면서,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렇게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만나게 돼요.
단회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자주 만나셔야 된다고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지금 10명 중에 9명은 한 번 만나고 끝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꼭 예수를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주님, 우리는 다 모두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죄인이라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주님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 찾으셔야 돼요. 찾으면 만나고 또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걸음이, 첫 걸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다면 뭐 해야 되냐, 거기 한촌에 들어가신 문둥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랬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있어서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건 이렇게 찾아 나온 거예요. 이렇게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 제사장에게 보이라. 야, 여러분, 문둥병자가 당시 제사장에 그냥 나갔다가요, 그냥 죽이네요. 여러분, 이 제사장한테는 반드시 정결한 몸을, 문둥병을 완전히 완치됐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서 제사장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지금 그냥 가래요. 그런데 저들이 가요, 안 가요? 저희가 가다가 거기다 줄 쳐요. 가다가 순종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두 번째 단계는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10명은, 이 문둥병자 당시에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요, 단체로 더군다나 10명 때로 몰려다니면 이들은 능지처참 당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이건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낫지도 않은 문둥병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을 찾아가요? 못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볼 때는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 줄 아세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어려우냐? 내 생각과 하나님 주님 말씀과 안 맞아. 자, 여기 제사장들 보세요. 여기 문둥병자들 보세요. 주님 말씀이 안 맞아요, 이게 지금요. 아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그냥 가래요. 아니, 고쳐주지도 않고 가래요. 가서 제사장을 찾아가랍니다. 이 제사장 찾아가면 큰일 나는데, 자, 여러분, 이들이 생각할 때 이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아니네 하고 이들이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역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문둥병자 나만이 나오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만이 나옵니다.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이 항상 이제 부엌에서 일하면서,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우리 주인이 문둥병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혼자 중얼중얼거리는데 그걸 들어요. 그 나만 아내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들이 저 이스라엘에 잡아온 저 계집종이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당신 고침받는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문둥병이 이렇게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처절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처절한 걸 알아야 말이지. 내 죄가 처절하다고 하는 걸 와 닿아야지 말이지. 다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거라고요. 나만이 그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그 계집종 말 한마디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근데도 자기 아람 나라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내려가면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만나면 내 문둥병을 치료받겠다고 했사오니 왕이시 허락하소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내려가서
이제 마침내 도단에 살고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군사를 이끌고 나귀에다가 여러 가지 물품을 싣고 이제 찾아와서,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장은 2인자입니다. 아람 나라 당신은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 속국이어서 아람 나라가 지고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도단까지, 시골 도단까지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가 방문도 열지 않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전하여 네 살이 깨끗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가로되 내 생각에는 뭐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보선벌로 그냥 뛰어나와서 맞아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 당처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이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낫지 않겠냐? 가자 얘들아. 돌아서려고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돌아서요. 만일 그때 이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엘리사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 너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가당키 납니까? 씻는다고 문둥병이 낫습니까? 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지 생각,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을 생각이요, 죄된 생각.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 지 생각으로 이걸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때 이 부하들이 있다가 아버지요, 만일 선지자가 당신에게도 큰 일을 시켰더라면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일인데 이거 뭐가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십시다 붙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습니다.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씻고 6번 씻어. 아무 역사도 아니라 여전히 문득 하나님 말씀 끝까지 해요. 7번째 씻으니까 몸이 깨끗해졌어. 하나님 말씀 순종한 역사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그걸 가로막아요. 참 이 내 생각이, 저와 여러분 생각이, 이거 무너져야 될 생각이 이게 항상 불순종하게 해요. 이게 그래서 역사를 꼭 가로막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했을 때 그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그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또 쉽지 않은 예를 사무엘상 15장에 또 보여줘요. 누가 보여요? 사울왕이 보여줘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아말렉을 가서 쳐서 진멸해서 살아있는 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여라.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다 죽여라. 왜냐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을 이끌어갈 때 항상 아말렉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가로막았던 부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을 통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너는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되 살아있는 건 사람이건 짐승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이제 순종한다고 가서 진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죽이지 않고 살아오고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양과 소가 있는데 투실투실 살이 쪘는데 그걸 죽이기가 아까워요. 왜? 당신 재산이 양과 소니까. 그래서 이걸 죽이지 않고 끌어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청종했는데요. 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끌고 오는 저 아각 왕, 아말렉 왕은 무엇이며 당신이 저 지금 사로잡아온 저 소와 양들은 무엇입니까? 저 소와 양들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사실 지가 꿀꺽하려고 끌고 오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하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아니하나이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또 완고한 것은 사신, 간사한 신,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왕이 나는 청중했습니다, 나는 말씀 그대로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까요? 자, 10가지 중에서 2가지만 안 했어요. 다 죽였어요. 남녀노소 다 죽여버렸어요. 짐승 다 죽였어요. 근데 2가지 안 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또 살찐소와 양을 죽이지 않아요. 요건 나머지는 다 죽였는데 요건 끌고 왔어요. 2가지를 안 하고, 10가지 중에 2가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8가지는 하고 2가지 안 했으니까 다 한 걸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순종으로 보질 않아요. 온전한 순종을 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를 고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되노니라. 여러분,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안 했으면 9가지를 다 지켜도 다 안 한 걸로 보신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10가지는 순종하고 2가지 불순종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안 했어도 하나님 다 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겠냐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절대 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답이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물며 악한 자로들 사이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인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 7장 11절은 그랬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도 성령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실 때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밀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으로 요만큼은 하고 요만큼은 안 한 걸 가지고 순종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함정에 참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마저 죽을 걸 각오라고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야. 자, 우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딱 벌써 불순종하잖아. 예? 어쩌자고 여러분 불순종을 해요. 내 생각이잖아, 이거.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2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죽음의 절벽으로 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이게 깨지지 않으면 순종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안 깨지면 성령도 나를 못 다루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저와 여러분 생각을 깨트려버려야 되고요.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 지옥까지 밀어넣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내 생각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고, 때로는 요 정도 했으니까 됐지 하고 나머지 또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이에요,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냥 성령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그 성령으로 의지해야 답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 죄악 덩어리인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래서 철저히 먼저는 내 생각이 깨져야 된다. 내 생각은 나밖에 못 깨트려요, 여러분. 이거는 나만 깨트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누가 못 해줘요. 내 스스로 내가 잘못을 깨닫고, 이 생각은 안 된다, 이건 무너져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건 누가 못 해주는 거다. 이건 성령도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누가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냐? 나를 깨닫고 내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안 무너진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밖에 못 무너뜨린다.
그냥 나만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합니까? 빨리 교만 꺾어버리고 정말 겸손을 여러분이 나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뭐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여기 문둥병자가 여러분 무슨 자존심이 있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자기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자기 비참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잖아. 근데 우리는 이들보다 더 절망적인 죄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뭘 잘났다고 우리가 조그만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다 무너져야 될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될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요. 두 번째는 철저히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그 사례가 감사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문둥병자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아요. 9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 어디 있느냐고 찾는 거잖아. 여러분, 감사가 신앙의 치고봉인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예수님 만난 거, 순종한 거, 이게 우리 영혼과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할렐루야. 육신의 고침만 받은 게 그 영혼까지 구원받아. 할렐루야. 감사는 자만이 영혼이 구원까지 책임지셔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치고봉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교회 안에 90%가 지옥 들어가고 10%만 천국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10명은 육신까지는, 육체적인 것까지는 주님께 다 해결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거 해결받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영혼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반드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9명은 그냥 예수님 만나는 거 잘했어요. 순종까지 완전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근데 뭐를 안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은 이자들에겐 영혼군이 해당돼야 한대요. 안 돼요. 이 지금 돌아와서 살해하는 이자에게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그 예수님이 안 했더라면 저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억만금을 가져본들, 그게 여러분 잠시 잠깐 누리다가 우리는 반드시 지옥 들을 그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이 세상 가진 게 단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9장 25절 새벽기도 때 살펴봤잖아요. 저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영생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는 썩지 않을 것도 얻으려고 우리는 거기 승부를 걸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썩을 걸 얻으려고 그걸 승부를 걸어. 거기다가 그거 가져보면 뭐예요? 다 죽는데, 죽음 앞에 심판 앞에 그때가 진짜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만났다면 저 똑같이 우리도 세상 거 탐하다가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죽어서 저 지옥 불못의 형벌을 못 면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그분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구원받고 보니 이게 웬 은혜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식탁에서 밥 먹다가 정말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야. 우리 부부가 둘이
우리가 어쩌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참 우리 성도 된 게 너무 감사하다. 한두 번 그런 고백한 적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밥 먹다가 생각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제사 안 받고 내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 불못을 면제받고 저 영원한 영생 복락의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문둥병자가 정말 절망적인, 자기가 이 문둥병에서 벗어나고 보니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있다고요. 감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걸 가리켜 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서도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정말. 이 감사가 끊어지지 말아요. 여기서 꺼지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꺼져요. 마귀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어떻게든 이거 불 꺼트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세상 거 가지고 호려서 여러분 사업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데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가정에 풍파를 일으켜서 이제 그 가정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감사할 게 어디 있냐고. 응? 마귀가 돈을 가지고 어렵게 여러분 만들어서 돈 때문에 쪼달리는데 감사할 게 어디 있냐고. 마귀는 그렇게 세상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다 뺏어갑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암만 휘둘러도 나 같은 죄인 지옥 형벌을 면제받고 저 영원한 천국, 멀지 않은 갈 곳입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 그걸 내가 기업으로 받았는데 조금 이까짓 게 흔들린다, 나를 흔들어도 된다고 감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저 원수한테 휘둘러서 돈 가지고, 때로는 건강을 가지고, 때로는 옆에 이상한 사람 붙여가고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기쁨을 뺏어가고 감사를 뺏어간다고 여러분 흔들려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범사는 여러분 아무 때나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놈의 원수 마귀가 자꾸 감사를 불을 꺼트려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휘둘르면서. 속지 마세요. 조금 괴로워도 이 땅권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 가서 영생 복랑 누리며 영원히 즐길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과 찬양하면서 정말 영원히 행복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조금 불행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할 거 없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만나는 거 최고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그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만 만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이제 예수님 만나서 또 순종의 삶을, 신앙 삶을 살고 그러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절대 감사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감사가 이게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가 믿음이에요. 저놈의 원수가 자꾸 감사를 불을 꺼뜨리려고 할 때 속지 마시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저 천국을 자꾸 바라보세요. 그래, 원수야, 쪽 까불지 마라.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이 내 앞에 있다. 곧 갈 곳이다. 주님이 그곳에 날 기다리고 계신다. 네가 나를 사람을 붙여서 괴롭게 하고 돈을 가지고 괴롭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까불러도 나는 저 영원한 주님 계신 저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원수야, 까불지 마. 축사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버리시고 여러분 기쁨을 절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산나 성도 여러분, 신앙의 3단계 이거는 꼭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1단계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고 예수가 희미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희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희미할 수가 없어요. 그가 나의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나의 전부고 나의 모두예요. 예수를 확실히 성령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만난 신자들이 교환이 적다고. 우리 호산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여러분 만나셨다면 철저히 주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영혼구원이 없잖아요. 우린 육의 거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영혼구원 받아야 되는데 감사신앙만 영혼구원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정말 세상 나라 자유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호산나 지체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